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민수기를 읽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접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닌가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특별히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말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 정말 넘치도록 우리가 축복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결국은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그 축복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신령한 복으로 한없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 혹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은 그분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까지 이제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축복을 주는 사람이라면 정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라도 정말 내가 더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을 것이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해도 쉽게 용서하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축복을 가능한 한 많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을 의미한다면 신앙은 우리가 그 자녀로 살아가는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훈련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또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가정에서부터 축복을 자주 선포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방문하는 곳마다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이 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을 알게 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게 됨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더 알게 됨으로 더 많은 축복의 시간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묵상의 주보에도 올렸지만 예레미야 6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불순종하고 패역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에레미야의 시대가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일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사실보다는 진실보다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옳지 않게 백성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그 일을 좋게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분 크리스천들조차도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킴으로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정말 피눈물 나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지요. 미국 땅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더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인 저와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죽음, 생명, 또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모든 문제들의 시작은 우리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만족을 위하는 그런 교만한 우리의 자아 때문인 것이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이 구절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신 후에 또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우리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 주님을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거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한다고 하셨습니다. 핍박한다고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박해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박해받을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가 미움받고 박해받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진 옳지 않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정말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 삶에 희망이 없고 항상 불안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강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반대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주위로부터 오는 미움과 핍박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같은 부류가 아니라 예수와 같은 부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도 미움과 핍박 같은 것들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그 말씀을 따름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그러니 너희가 안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세상에 이러한 미움과 박해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도 하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고 했는데 이 말씀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 일이 정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던 그렇게 잘못 믿었던 그 순간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잘못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크리스천이 다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열심이 있고 헌금 많이 하는 크리스천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제대로 믿네.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살아도 이것이 빠지면 그 신앙은 마치 생명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가 되셔서 이 세 분이 한 분이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인정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이 시간 내 마음을 전적으로 만져주셔서 내 자신의 옳지 못한 모습과 상태를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깨닫고 자복하고 결단하게까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내 자신이 정말 믿을 수 없는 불의한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전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 믿으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나에게는 지금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전혀 없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만이 이 순간 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 없이 기독교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추구하지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정말 열심히 추구합니다.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당시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다 믿었지요. 그들은 참 믿어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믿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동행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이 의인이라고 믿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물론 그들의 머리로는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골수를 쪼개는 것 같이 그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깨달음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제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종교 생활은 유대교라는 넓은 울타리 안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종교 생활이었고 바로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교 안에서 율법의 지식을, 다른 사람은 현실적인 축복을 추구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는 유대인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보통 열심히 한 것이 아니지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있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유대인들을 참 불쌍한 사람들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닐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평생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한다. 너무나도 참혹한 말씀이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것이고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유대인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들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44절을 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서로 영광을 취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데서 오는 능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주님의 도움 없이도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설교서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위에 그 능력을 완전히 부으셔서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 이 세상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한다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말씀보다는 또다시 우리의 능력과 열정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게 해야 하고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그가 쓴 또 다른 성경인 요한 1서에서 우리의 교만 때문이고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우리의 정욕 때문이고 우리의 자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4절에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아무나 붙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공격하죠. 영적인 지도자나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는 자연적으로 흩어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미워하고 공격하는 대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사탄의 주된 공격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 되겠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적고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두터워지면 사탄의 영적 공격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신앙에 있어서 휴양지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휴가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다 낙심하고 침울해 있기만 하고 그 후에 주어질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주님은 자신이 떠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육신의 주님과 함께 있었던 때보다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며 더 완전해질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데 다른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가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유일한 주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과 신앙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모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정욕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살려고 아무리 뛰어봐야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지금 여기서 정말 죽으리라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중심을 완전히 버리고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전능하신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바로 우리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